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다른 주보다 더 늦었습니다. 할렐루야. 3월 첫 주일 선입감 좋게 가지시고 예배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3월 달도 복된 달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복된 신방. 오늘 요즘은 신방이라는 이야기를 잘 안 씁니다. 또 하도 않고. 근데 성경은 우리 한자로 신방이지만 찾을 심 찾을 방자 찾아가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1991년 3월 26일 대구의 개구리 소년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30만 년 지나도 그 실체를 밝히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언젠가 시면에 그 부모들이 아들을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가, 직장도 버리고 가정은 가정대로 다 깨지고 끝날 때 못 찾았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집 나가면 찾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찾아오시는가? 인간이 타락하지 않으면 찾을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늘 같이 계시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덫에 걸려있고 마귀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제일 첫 번째 찾아오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 8절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마귀 잡히니까 하나님이 불러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몰라서 부릅니까? 하나님은 오고 가는 거리에서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찾아오실 때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텀하다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한 민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 애굽에 종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에는 뭐 꿈으로 신방하시고 환상으로 신방하시고 천사들로 신방하시고 또 선지를 씌워서 신방하셨는데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찾아오실 바로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오늘 이 땅에 신방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신방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또 12명 외에 70명을 달리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때로 신방하셨던 것을 이제는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찾아오실까? 오늘 성경은 크게 네 가지 이런 복으로 우리 주시기 위해서 복된 신방으로 오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복된 신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양 비유입니다. 목자에게는 양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 종류의 잃어버린 내용이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또 방황하며 헤매는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믿다가 실족한 오늘 유대인들처럼 그런 잃어버린 양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잃어버린 양은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운명적으로 아담에서 태어난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들 찾아서 구원하시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여기가 길이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가든지 부산 가든지 길 있는 걸 가야 되지만은 하나님만한 길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바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된 신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받는 걸 알아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죄를 갖고 있으니까 죄 문제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포로 사방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근본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구원한다는 말은
이 구원은 건져낸다는 뜻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건져내는가? 하나님을 떠난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또 속죄받게 건져내시고 마귀포를 해방시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흔히들 일반적으로 구원하면 죄산 받는 것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구원자냐면 바로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요 왕이시요 하나님 떠난 자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생명이시요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제사장이시요 마귀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시요 할렐루야. 이 복음은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내용을 말하려면 그냥 두리뭉실 얘기하고 그리고 힘 얘기하고 죄산만 받은 걸 얘기하니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선지자가 필요 없고 왕이 필요 없는데 물론 이 세 가지 직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 구원받다 그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정말 명국의 성도들은 확실하게 다른 것도 물론이지만 구원에 관한 약물 수도 없고 구원에 관한 힘이 날 수도 없고 구원에 관한 목숨 잃어버려도 여러분 구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구원의 간격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간격이 오면 뭐 정신 문제든지 육신 문제든지 생활 문제든지 사실은 죽어도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비밀이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아 지금 오셔서 구원하시려는 복된 신방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신 것, 신방 가게 하신 건 천국을 모르는 자에게 천국을 소유케 하시는 복된 신방이기 때문에 우리 6절, 7절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야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이 천국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의 천국이 있고 가시적으로 실제로 저 영원한 영계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장소인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의미와 천국이라는 걸 우리 같이 쓰고 있지만은 원문으로 좀 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것은 바셀리아 투 데오라는 것입니다. 바셀리아라는 왕국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인 천국은 바실레안 토 위라노는 정원, 뜰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왕국, 하늘의 왕국들, 이건 장소인 것입니다. 그냥 희미하게 막연하게 아닙니다. 성경의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장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모습도 말씀했습니다. 그 나라의 생활도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천국성은 그 기초가 12기초석인데 그게 바로 12보석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곽도 그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성은 정금이라고 있습니다. 길바닥도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궐을 지면은 왕궁을 지면 왕궁만 짓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성을 쌓는 것입니다. 천국도 가시적인 성곽이 있습니다. 그 성곽에 그 기초석이 12사도들이 있고 그 12문에 사방에 한쪽에 세 문씩 12문이 있는데 12문 이름 위에 바로 12지파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구약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말하는 처럼 14만 4천 명의 그 문자적인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비밀할 때 그 새 예루살렘성의 본성, 그 천국은 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들은 다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거기는 시간도 없고 세월도 없습니다. 영원히 영생하며 생명수물을 마시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왕노릇하는 세세토록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신방하셨고 이제는 제자들 훈련해서 신방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아십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을 소유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동그랗게 세모지기 말고 초댕딸처럼 하지 말고 아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기도할 때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 것처럼 기도에도 삼일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얘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성령의 감동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주님은 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속칭 주님 하면 구약의 여호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또 신약의 주는 그리스도일 때 주도 오늘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주님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하면 괜찮지만은 예수님 생각하고 하면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그 끝에 가서 기도하고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고급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두리뭉실 믿고 지금은 믿는 것도 좋지만 잘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심판 때가 가까워서 옥석을 가리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쭉정이는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알곡이지만은 쭉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곡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곡식이 또 알곡과 쭉정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런 걸 분별하면서 천국 가시려고 하는 영원한 사유를 해서 통치하는 개념에서는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지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확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그런 자세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군사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전투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세례요한 이전에는 천국이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개인적이고 한 부족 그런 민족주의였습니다. 이제 세례요한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려고 6개월 먼저 온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왜 세례요한이냐면은 다른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멀리 오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예언하는 것이고 마지막 이 세례요한은 가까이 제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을 큰 선지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례요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면은 천국은 완전 개방되다. 침노를 당한단 말은 완전 개방됐다는 것입니다. 요만큼 좁은 문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 개방됐는데 누가 빼앗느냐?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침노한 자가 뭡니까? 얼떨떨하게 희미하게 종교 믿음, 우상 믿음, 그리고 범신론적인 믿음 그거 아닙니다. 올바른 기독론을 가지고 믿음 자세도 전투하는 자세로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밥상 차려서 밥 먹습니까? 여행 갑니까? 무슨 즐기러 다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아주 긴박한 때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오직 신앙, 오직 믿음 그런 사람이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 제가 오늘 감동받은 새벽에 492장 시간 없으니까 1절과 4절 그냥 반주 치지 말고 방송 뜨지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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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죽음에 임박한 분들만 천국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천국 생각하며 공부해 보세요. 거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자살 충동하는 분들 속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는 자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이 되어 안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시인 천국은 이 몸을 벗는 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하나 여러분 외롭거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은 재수 없으면 120년 사는데 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전에는 한갑도 안 되니까 한갑 잔치하고 오래 살기 되는데 요즘은 장수하니까 장수하는 게 좋지 않은가 보죠. 재수 없으면 120년 산대. 여러분 재수 있어갖고 120년 살지 마십시오. 천국 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신방 오셨고 제자를 신방 보내시는가?
병든 자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저 치유의 신방은 예수님께서 공생이실 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의 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 시간적으로 보면 가르치는 시간과 전파하는 시간보다 치유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는 인생을 살 동안 정말로 중요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질병과 죄악 질병과 귀신 질병 세 가지 나누는데, 일반 질병은 지금 의술이 발달하고 약도 주니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그 복음을 붙잡고 약도 드시고 병원 복도줄 길고, 그리고 짜증 날지라도 채찍에 맞은 예수님 생각하면 인내도 하시고, 그러면 의술의 일반적인 은총인 치유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죄악 질병과 귀신 질병 백약이 부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일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죄악 질병과 귀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죄악 질병은 가문병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대물리면 안 되는데 상벌은 대물리면 됩니다. 정말 부모가 예수 믿고 그 복을 쌓았으면 후손다까지 창세기 26장 5절처럼 이삭에게 복을 줄 때 하신 말씀, 이렇게 내게 복을 준 이유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계명과 법도를 잘 지켰으므로 그도 복을 받았지만 너도 복 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반대로 출애굽기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아비의 죄를 차손 3세대까지 가거니와 그 죄 속에는 가문의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걸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일반 질병은 병원도 가십시오. 그냥 고집 피고 안 가. 믿습니다. 예수님 고쳐가 믿습니다. 예수님도 의사 인정했어요. 병든 사람에게는 의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약의 모든 재료, 또 의술의 그 모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근데 죄악 질병은 진단돼도 진단이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딱 보니까 네 사람이 끙끙거리며 한 환자를 메고 오는데 들것에 메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 딱 보니까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저건 일반 질병이 아니구나. 저건 죄의 질병이구나. 조상죄구나. 그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마치 그 내 친구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 집 위로 올라가가지고 남의 집 밑에 지붕을 뚫어요. 그리고 들것에 내릴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 소자야 내가 죄산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그 소리 듣고, 저자가 죄를 사해? 죄인은 하나님밖에 사할 사람이 없는데 저 신성모독죄구나. 그 쑥거리는 걸 듣고 계시고는 이 환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라는 말이 먼저냐, 죄산 받은 게 바탕 오르냐.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 왔기 때문에 자리 들고 가라 안 돼요. 먼저 죄를 사해줘야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죄 문제 때문에 오는 질병을 우리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질병이라면 다 겪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아시겠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문 질병입니다. 죄악 질병과 귀신 질병은 가문 질병입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가문에 귀신 하나 들어와 있으면 동고조 팔촌이라고, 그것도 또 아내 쪽으로 동고조, 남편 쪽으로 동고조면 안 걸릴 데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지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귀신이 통나가 바둑판 그리듯. 천안에 유명한 그 보살 모양이 있는데, 저거 지금 20년 가까이 만나고 있는 사람인데, 20년이 뭐요? 3, 4년 만났습니다. 99년쯤이라 그때 만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아주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조상을 원망합니다. 더러운 조상 밑에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저 신한테도 욕해요, 이제는. 대드는 거예요. 쌍쇼자 써가면서. 그러면 예수 영접은 된다니까. 팔자다 고치고, 우리 집안은 나 혼자 믿어서 안 돼요. 그냥 4촌, 6촌 할 것 없이 그냥 집안이 다 완전히 이런 집안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고칩니까? 정신과에서 고칩니까? 안 됩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병든 자, 귀신인 자 고쳤습니다. 이제는 신방문할 때 아까 1절에 보니까 모든 병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었더라. 그리고 가글랑 그 집 병든 자 있으면 고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의 사명도 갖고 신방 다니는 것입니다. 신방 다닐 때 신방 대원이 고침받는 걸 많이 봤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병든 자로 해서 기도할 때 교회 낭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진단도 됐습니다. 어떤 집에 신방 갔을 때는 이미 귀신이 털을 잡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특명받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병든 분들은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신방도중에도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이 맞은 고난은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병은 들었지만은 그 이름으로 고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8절 했다고 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신방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방하시고 제자들도 신방 보내시고 빌립은 제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은 그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들도 다 성령 충만하고 그런 신방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방 자격 있지 않습니까? 가면 신방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보니까 사마리아 성인데 지금 천하로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사마리아 성에 질병된 자가 많고 아까 말한 일반 질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중풍병자 또 귀신 들린 자 얼마나 많은지 딴 거 얘기 안 했습니다. 너희들 병 나아라 그 빌립이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그리스도신 예수를 전파했더니 선지자이시오 전재상이시오 왕이신 그리스도 전파했더니 그 복음 듣는 순간에 귀신들이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가 걷게 되고 안진병이 일어나게 되고 불치병이 고침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은 지금도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사람이 신방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쓰임받는 도구고 그리스도가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상황을 잘 보면서 인생살 동안 건강하시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는 가면서 그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어줘라. 가정마다 평안의 복을 주시려고 신방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어떤 약선전 같은데 장이 평안하야 뭐 평안하다고 그 있지 않습니까? 요즘 답니까? 예전 이야기 들었나? 나 이런 거 들어도 옮길 수고 놀아. 장이 평안하야 잠자는다거나 뭐라 하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가정은 세 종류의 불안이 있습니다. 이 가족에 내려온 불안이 아니라 불화 때문에 불안한데 이 불화가 뭐냐? 마태복음 10장 34, 37절인데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제부터 아비와 자식이 어미와 딸이 또 시어미와 며느리가 불화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니 평안 주러 오신다고 하더니 왜 예수님이 불안을 갖다 준답니까? 불안을 갖다 준답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러면 제가 한 가지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평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대의 평안은 잠시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어떤 한 가족 하나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 이대로 가면 우리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가족이 반대해도 맨날 교회 다니지, 그리고 또 기도하지, 가족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영적 불안은 영원한 평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번에 전도 신방을 다니면서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백발 되신 권사님들 보면은 추억이 되는 거죠. 그분이 거의 다 40대 초반, 30대 후반에 만난 분인데 지금 다 80 넘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남이 아닙니다. 가족이. 가족도 가장 가까운 아내면 남편은 아내가 또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또 부모가 핍박하고 얼마나 핍박이 많은데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건 잠시입니다. 그 불화의 십자가를 지고 나면 가정이 영원한 행복한 평안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백성이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가정 생활이 불안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불안하고 사회 생활도 불안하고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갔으면 전문성 있는 직장이고 맡으면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지. 한 달 있다 옮기고 1년 있다 옮기고 그건 영적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가정이 그런 생활이 불안하면은 그 평안이 없으면은 여전히 믿음 생활에도 영향받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도 평안하셔야 됩니다. 지금 소아성년에는 굉장히 가정이 불안했습니다. 생활이 불안했습니다. 그냥 불행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 만나가지고 그게 치유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뒤를 쓰지 않았지만은 그 행적을 보면은 만나기 싫은 사람 찾아가서 예수와 그리스도하고 전도한 거 보면은 부부관계도 좋아질 것이고 생활도 해볼 것이고 영적 문제 있으면 생활이 또 안 됩니다. 재물이 자꾸 전대가 구멍 뚫어지는 것입니다. 쓰도 못하고 애쓰고 번 거를 엉뚱한데 뭐 빚부정 쓰거나 사기꾼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재앙제거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딱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문의 불안, 말한 것처럼 내려오는 불안인 것입니다. 이런 것도 오늘 사도의 16장 31절 32절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떤 예수?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예수 믿어야 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고 초대기도 그렇고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 아들과 그리스도가 포함되어서 약자로 하는 것이지 오늘 예수지만 그 내용이 모르는 사람은 그건 올바른 기독론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면 너도 구원받고 그 뒤에 너와 내 집도 구원받으리라. 내 집도 평안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작은 아버지가 얼마나 엄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제사 안 지낸다고 핍박하고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핍박하고 나 혼자 예수 믿는데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그 핍박이 오히려 기도로 변하고 그 핍박이 더 확신으로 변하고 가만 놔두면 괜찮은데 더 핍박하니까 더 맨날 예배당 가고 뭐 쉴 데도 없어요. 동네 안에 새마을 창구가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뭐 주일날이고 수요일날 새벽 없습니다. 동네 지나갈 때도 한번 들어갔다 오면 평안이 오고 괴롭고 낙심하고 그 자살통증 올 때도 아무도 내가 처음에 누구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성경 뜻도 모르고 그대가 그냥 아버지만 불러요. 아버지를 갑자기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버지 할 때 마음이 위로가 와요. 아버지 할 때 막 눈물 나요. 아버지 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 평안이 오니까 다 되더라고요. 3년 지나니까 빚이 없어지고 10배 복을 받게 되고 사명받아 전도로 다니고 이런 평안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면 가정도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려오던 불화도 바꿔지는 것입니다. 생활 불안도 성공하기 때문에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 가문 불화도 가문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 신방할 때 우리가 평을 갖고 있습니다. 가문 주저 끊어지게 하옵소서. 가문이 복된 가정으로 증거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식도 잃어버리면 찾아다니고 강아지도 잃어버리면 찾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형장을 주셔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할 때 인간을 위해서 주었건만 인간이 타락했으니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기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도행 2장 1절에 그전에는 왕래하는 성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님 승천한 다음 열흘 있다가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저는 그걸 성령 신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있은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을 소멸케 하고 성령을 못 얻어가면 성령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 하나님 떠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첫 번째 떠난 사람이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그렇고 또 하나님 떠나면 히브리 6장 4절 6절 그런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성령.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팀전 4장 1절 이하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많은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외신에 전해주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부흥되고 소문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 한국교회 4분의 1이 이단에게 잠식됐다는 것입니다. 일곱 기자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지금 뻥 떴다고 그런 말이에요. 이단들은 우죽선 상결하고 지금 안내원도요 아주 짝 정복 입고 얼마나 상냥하고 그 사람들 미인만 가는가 봐. 이단들한테는 잘생기고요 상냥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은 참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신방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신방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좋아함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목회자니까 이런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신방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누리시면서, 천국의 복을 누리시면서, 치유의 간증 돼가면서, 내 가정 봐라, 이렇게 가족이 다 지긋지긋하게 재산만 지내고 우리는 종갓집이었거든요. 그러니 뭐 귀신이 득실득실했던 것이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다 망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어쩌다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예수 영접하고 보니까 다 바꿔줘서 가정부가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부가를 소망 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복된 신방이건만, 그럼 그 복된 신방에 내가 어떻게 체험하겠네요,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첫째는 우리 복된 신방을 체험하려면 그 신방을 보내시는 분을 내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걸 보니까요. 우리 10장 1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버리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로 들어가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은 12제자를 훈련시켜서 또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을 훈련시켜서 또 70인을 신방 보내는 거 나옵니다. 일단 12명을 그 훈련시켜서 뭐 돈 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신방비 준 거 아닙니다. 저에게는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찾아온 것 같지만 그분을, 사람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공식이고 날마다 누려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면 딱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선지자는, 제사장은, 왕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육신, 제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왕 되시기 위해 어떻게? 다 알려주네. 교회에서 질문하는 걸 하래 올 거 없어요. 다 알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여러분 속에 사상화 되시라고 말이에요. 체조화 되시라고 말이에요. 그 길만이 살 길인 거예요. 그거 하고서 여러분 학생도 공부하시고 청년도 푸른 꿈을 꾸시고 장년들 노년들도 힘들지만 당락이 생겼지만 그 복을 누리고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정책성 확신하시고 5대0적 성공하시면서 믿음의 복을 누리고 생활하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상, 신방을 보내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그의 성령을 믿사오니 쭉 사도신경 우리가 안 하지만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도신경이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부를 고백하고 성자를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들은 본chất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사역할 때 성부가 전면에 나오고 그렇게 나오지만 구약에는 성부가 나오지만 공생애 때는 성자가 나오시면 말세 때 성령이 전면에 나오시면 그분은 본체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부 안에 성자 성령 같이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 성령 같이 계시고 지금 성령 안에 우리 성부 성자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그 명칭만 봐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반. 아무리 150년 전에 자실 때에는 어리석은 그 학자가 종의 기원한 책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지어내야 되고 그러면 종의 기원의 기원은 그 누군 뭐냐 알 그 근본은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까? 허구를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은 그다 빠져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누가 만들었거나 누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그분은 엘로힘 그 전능자, 초월자라는 뜻입니다. 신약에는 데오스.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나의 주인, 구약은 아도나인, 신약은 큐리오스. 이런 것도 접목시켜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자를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신방 오셨다. 그리스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일학교에서도 학생들, 청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사상화되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 말하기 때문에 전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말 많이 하면 난 안 할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봐도 세 가지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답답해서 그냥 지금 이럴 땐 목소리 커지는 건데 선지자 제성 왕 해놓고 순위 하나님 만나시고 제장은 죄산 받게 하시고 왕은 마귀포도 해방 받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유신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때에 죽으신 제상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만왕이라고 하면은
그 생각할 때 이미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고 성령이 막 요동치고 역동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신방을 재발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믿었다면 믿음 갖고 영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저 말씀이 말이죠. 굉장히 냉정한 말씀입니다. 이제 신방 가잖아요. 영접 왔는 집도 있죠. 그러면은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아신 소리 오고 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는 아쉬운 소리요. 요즘 아쉬운 전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도 넓고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박사학위요. 우리 교회는 막 장작교도 아니고,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부하는 것입니다. 신방자는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야 저거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접근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대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인데 믿었으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 안 그냥 나오라고 말은 영접이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수냄 땅에 한 여인이 살고 있는데 아주 가정이 행복했습니다. 부부 금실 좋고 돈 많고 아쉬운 게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수냄 땅에 신방하면 다른 사람 아니 한 귀한 여인이 귀분이죠. 꼭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식사를 잘 대접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니까 여러 적 설명하지만은 수냄이 오면은 그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또 초청해서 가보니까 멋있는 방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수냄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얘기한 거죠. 이곳에 오시는 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방 보내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는 구약이니까 이제는 식사만 대접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주무실 방도 저 담 옆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고 침상과 또 책상과 의자와 촛대도 만들어둬야. 그러니 이 부부가 참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완전히 새 방을 만들어서 아니 거기 들어가 있어 보니까 이 엘리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렀죠. 혹시 왕이거나 또 장관에게 뭐 청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 당시 엘리사는 왕도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니까 잘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여 저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예수 믿어야 돼요. 이 사람 어떻게 복을 줘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복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 하나 부담도 없어. 그건 응답이 없어요. 복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어떻게 하는 때 부담스럽까? 막 새벽기도 하고 막 온전한 11도 하고 막 진짜 직장이냐고 할 때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직장 또 일요일 없었잖아요. 매일 일주일에 직장 잘리면 잘렸지. 난 주일 예배 때 예를 들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게하시를 불렀어요. 저 여인은 뭐 필요한 거 없다고 그러니까 하면 다 둘러봐라. 둘러보고더니 진짜 그 여인 말대로 이 집엔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집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 남편도 늙었고 아내 또 여인도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또 불러와라. 그래서 그 여인이 불려왔습니다. 내년 이때쯤에 당신이 아들 낳을 것이다. 정색을 하면서 내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 늦은 나이에 될 때까지 아들 낳기 위해서 별짓 다 했는데 안 되니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나갔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소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도한 거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민수기 6장 22절 27절 축도한 거예요. 이게 축도는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원치 않았잖아요. 정확하게 그 1년 지나서 아들 낳아서 할렐루야. 여인의 한이 풀어졌지요. 영접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 여리고성의 부자였고 세무장이던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이 기회라는 게 참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번 가면은 이제 예수님은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마지막 기회인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믿음이 보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빨리 쳐다봤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가겠다니. 얼마나 기쁜지 이 세무사장찌고 부자 된 사람이 염치체면도 없이 그냥 나 같은 내려다가 엉엉장을 찔 것 같아. 왜? 성경에 보면 즐겁게 급히 그랬거든요. 급히 내려왔어요. 즐겁게 영접했어요.
들어갔을 때 그 영접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는 아브라함 자손이거나 너는 잃어버린 양인데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영접을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우리 성가대를 참 부르는데 예수 오셨잖아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접했으면 그 가정마다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 볼 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의 아주 표상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방 가시고 또 신방 대원을 보내시고 해도 그 백성들이 물론 영접도 안 했지만 순종을 않습니다. 그럴 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했지만 그들보다 너희들이 더 심판이 클 것이다. 우리는 다 심판대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까지만 부시는 심판당할 것입니다. 즉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참 이것은 그런 얘기인데 참고하세요. 우리가 가면 축도합니다. 복을 빕니다. 근데 어떤 때 갑자기 받을 그릇이 없구나 그런 거예요. 그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받을 그릇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의 해답이 구약은 신명기 28장, 신약은 누가복음 11장 28절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즉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비치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뒤에서 복을 받고 사람들은 기름을 점치기 위해서 이사도 함부로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은 성읍에서는 들의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구리 식탁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게 축복의 글씨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시몬은 어부였습니다. 밤새 고기 잡으려고 해도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방 오셨습니다. 깊은 데로도 가자 잡아라. 새벽 내내 깊은 데 하여튼 다당해서 못 잡았습니다. 그때 시몬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속에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말씀 내에 의지하겠습니다. 가서 던져드리고 웬걸 느낌이 좋습니다. 예감이 좋습니다. 그분이 묵직하게 올라오는데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어요. 자기 배에다 차고도 남아서 동무배에 채웠습니다.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시몬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사르밧과 아버도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 재앙이 있었는데 그 집만이 하늘문 열린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 꿈으로 그 여인에게 신방 왔습니다. 내일 일어나서 올 테니까 그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신방 보냈는데 왜 부잣집에 보내서 그 기근 속에 먹고 살게 하지? 이분은 지금 남편도 일찍 죽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그동안에 근근히 먹던 밀가루통 다 동나고 탁탁 털어서 큰 떡도 못 만들고 조그만 떡 하나 만들려고 나뭇가지 2개 죽고 있는 그거 와가지고 처음엔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물 들어갔어요. 가문통에 물도 없을 텐데 그 뒤에 대고 나를 위해서 작은 떡 만들려고 하니까 정색하면서 내 주여 사실 이만 좀 합니다. 나도 이런 사장인데 그러니까 그래 그 작은 떡 만들어라. 거기서 먼저 나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벼룩에 간을 내먹지 말이에게. 그런데요 이 여인이 순종했어요. 왜? 이미 하나님이 감동 줬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그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집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진짜 순종하고 동시에 가루통에 가루가 꽉 채지고 기름통에 초질 넘치고 배불리 먹었지요. 먹은 만큼 또 채워지고 그 다음날 3년 6개월 할렐루야. 그 사건을 누가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이 인용했습니다. 그 엘리야 때 사르밧과 보면 과부했겠느냐. 수없이 많은 과부가 많았지만 왜 사르밧과 어디 신방간 줄 아냐. 그 과부는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서 압니다. 이제는 순종해야 됩니다. 영접해놓고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 순종할 때는 내 사상이나 고집이나 지식 다 버려야 됩니다. 아유 안 되는데요. 벌써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란 미주고 콩을 쏜다도 아멘 하시고 미주고 콩을 쏜다? 팥으로 미주 쓴다. 아니 맞나? 오늘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형식으로 믿고 있는지. 지금은 신방이라는 용어 없으며 왜 신방 안 해요? 목사님끼리 만나도 저만 신방당한다고 모르는 얘기 늘 이상한 얘기예요. 요즘 시대에 신방하냐고. 난 요즘 시대고 저즘 시대고 죽을 때까지 신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의 명령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방 때만 신방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여러분도 신방 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신방은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구원의 복을 나누십시오. 천국의 복을 알려주십시오. 치유의 복도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평안의 복을 체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다가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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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왜 찾아오십니까? 왜 보내십니까? 이런 양 구원하시려고, 모르는 자 천국 주시려고, 병든 자 구시고, 불안한 자정에 평안 주시려고 신방 보시는데, 그 신방 보내신 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었으면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고, 영접했으면 순종할 수 있게 해서 복된 신방의 간증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